자,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은 친히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 속담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항상 사람 탓, 환경 탓, 죄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네가 그런 일을 겪을 만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언제나 사람 탓, 환경 탓, 죄 탓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 탓, 환경 탓, 죄 탓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누구 탓이냐,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에게 어느 날 굉장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평생 일궜던 모든 재산, 그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몸은 병이 들어서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아마도 문둥병에 걸렸을 겁니다. 너무나 몸이 간지러워서 욥은 깨어진 기왓장을 들고 자기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욥을 아끼는 마음으로 욥의 세 친구, 이들은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인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 욥, 지금 네가 이런 인생의 재난을 겪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까닭이 아니다. 네가 이런 재난이 다가올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죄 탓, 사람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재난이 온 모든 것에 이 욥기의 결론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지는 그가 살아온 인생에 이런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 재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짓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또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악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속임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우리가 알면서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악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욥이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그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특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재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심지어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밤을 지새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몇 달씩 살펴보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의 단짝의 환상의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졌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짐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느 누구도 바울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을 서줬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뢰를 얻던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을 서주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1년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울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라는 딱지를 떼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던데 어느 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장장 2년의 그 시간으로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기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480km나 멀리 떨어진 그곳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게 했고 그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주 예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유다와 실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된 상황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전해주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인들을 믿음 위에 세워가는 데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누구도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이고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록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훌륭한 단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입니다. 본문 36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기간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37절, 38절에서 발생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야. 마가라는 요한을 이번 여행에 동행시키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서로 생각이 갈라졌습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은 마가요, 헬라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 집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드렸던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려 사도행전을 보면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도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크고 부유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마가는 그런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이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사촌동생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 마가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의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그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자신의 나약한 아들 마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전도여행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래서 마가 또한 같이 동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구브로를 갔다가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넘어갔다가 그 버가에서 이제 해발 3,000m가 넘는 온갖 강급대가 들끓는 타우루스 산을 넘어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마가가 갑자기 피넷을 이탈하여 자기 어머니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가를 바나바는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령에 있는 마가를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절 상반절을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바나바가 옳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한 바울이 옳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난감한 부분은 이 문제 때문에 영혼의 단짝이었던 환상의 짝꿍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라고 오늘 기록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공교롭게도 바나바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바울의 그 선택이 옳고 바나바의 선택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심히 다투다라는 이 단어만 보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마치 서로 멱살을 붙잡고 듣기에 민망한 욕설도 퍼부어가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래서 야 이제 너하고 나는 끝이야, 더 이상 보지 마 하고 더 이상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관계가 깨어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단어가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파롭시스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격려하며로 번역된 이 단어가 파롭시스모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단어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심히 다투다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하였다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번역이 옳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당연히 이런 단어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되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아시겠어요. 이 파롭시스무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자극.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자극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쓰이면 심히 다투었다는 뜻이 될 것이고, 누군가를 자극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쓰게 되면 격려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라는 이 말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서로 격려하며 피차 갈라졌다 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39절을 다시 읽으면 서로를 격려하며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마가와 함께,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각기 전도여행을 떠났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를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분명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전도여행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늘 생각의 다름 때문에 싸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늘 생각의 다름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삐거덕대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서로 다른 이견이 일어날 때,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다고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다고 존중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심히 다투게 되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후에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없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와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심히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로 바울은 바울의 길로 각자 길을 걸어갑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원수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관계는 여전히 서로 동역하는 서로 다른 사역의 길을 걸어간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단짝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갈라졌다는 것은 아마도 안디옥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지 라고 이것은 바나바가 잘못했어, 내지는 이건 바울이 잘못했어 라고 서로 아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보면 나도 모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죠. 아마 교인들 안에서도 그거 바나바가 잘못했어, 그거 바울이 잘못했어,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왜 서로 저렇게 갈라져 갔지?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훗날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이 마가를
이런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바나바와 다른 길을 갔죠. 그랬는데 훗날 이 바울에게도 이 마가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르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에게 문안한다. 지금 바나바와 함께 누가 같이 있습니까? 마가도 같이 있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던 바울인데 인생 말년에 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내 일에 유익한 자다. 나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필리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아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만 해도 이 마가는 어떤 자였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만 해도 이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높은 타우루스 산을 넘어 비스디아 안디옥 가는 것에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던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고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오늘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결코 과거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과거가 형편없고 또 그 사람이 실망스럽고 그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을 제한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악랄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가며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나약하게 1차 전도여행 때 무책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이 마가가 훗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고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겼던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과거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의 경로를 걸었는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여도 결코 형편없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가 결코 믿음이 없어서 망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때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오기 위해서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막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의 발걸음을 유럽 대륙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은 무려 3년에 걸쳐 5,000km를 걸어가는 강행군 속에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의 동행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마가를 훗날 베드로와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의 그 걸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단짝이었던 저들의 갈라짐은 그 갈라짐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 중심적인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 좋습니까? 관계 중심적인 스타일이 좋습니까? 일 중심적인 스타일이 좋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관계 중심적인 스타일은 그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일 중심적인 스타일은 그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스타일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스타일이 다르면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름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스타일만 옳다고 여러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릅니다. 서로 스타일이 다르라도 서로 다른 그 스타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아온 인생 배경도 다르고 타고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성품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았는데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험악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성품이 독해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이 안 좋게 태어났는데 살아온 성장 배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품이 좋게 다듬어진 사람도 있어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진리의 문제,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너는 나랑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비진리에 대한 이야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그건 죄야.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 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약을 밑에서 떴잖아요. 중간에 팍 눌렀잖아요. 밥을 끝까지 다 먹느냐, 꼭 밥 한 숟가락 남기느냐. 공기를 싱크대에 갖다 놓고 물을 담아 놓느냐, 아니면 그냥 놓고 일어나느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갈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어도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줍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파록시스모스, 격려해줍니다. 왜 격려합니까? 서로 다른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존중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이 사람은 이러지?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부르십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이를 중시하는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뤘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우리를 다 부르신 자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결국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도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 영혼의 단짝이 서로 갈라진 것만을 봤을 때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건 사탄이 틈탔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갈라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내 삶에 어떤 재난이 닥쳤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나를 둘러쌌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 옆에서 위안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야 그거. 네가 그런 일을 겪을 만한 삶을 살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말하시는 게 좋습니까? 힘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너에게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은 41절에 이렇게 끝마무리 됩니다. 41절에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느라.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은 교회를 경고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십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경고하게 하셨고 또 바울과 실라의 동행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경고하게 하셨고 오늘 함께 걷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